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유지연 원사님이,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은 맨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본인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인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3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여자아이가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부인하냐면, 자기 보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주석들을 보게 되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주석에서는 에필로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0장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장이 쫙 끝나더라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21장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데, 그 물어볼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처음 물어볼 때 그래,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3번 연속해서 계속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은 본인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3번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3번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가 치욕이 되지 않게끔, 상처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되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반석의 의미답게 다시 살아가라. 그리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그 누구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 제자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내가 이것들, 배와 그물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너는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을 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누구의 역할입니까?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의 역할. 목자가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양에게 다가오는, 양을 잡으러 다가오는 그 모든 악한 짐승들 가운데에서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가서 기독교 공동체, 그 당시에 세워져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르셨고, 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또 유대인들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를 돌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12사도들의 이 목회의 사명은 제자들의 또 제자인 속사도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또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부들에게서 다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베드로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러한 목회적인 사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목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그에게 목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베드로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너와 나 1대1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아시지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앙의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인들 사이에서 연인들이 서로 연애할 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연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해 한마디지 않습니까? 사랑해 한마디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대1 주님과의 나하고 1대1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우러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여러 말 하지 않더라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내 양이라고 반복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시며 너희들은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목자장이 행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7절에서 주님의 양을 돌보는 소명을 담당할 수 있는 전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나의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책임은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목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리빙 바이블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라고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진정한 친구냐? 내가 정말 나의 친구가 맞냐?
나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심했다는 것을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3번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전처럼 호언장담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행하실 때에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갈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 결심이 몇 시간 지나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더 이상 호언장담하지 못하고 뭐라 말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런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허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 그리고 기독교 전통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했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못 박힐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거짓이 아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또 그 양들을 잘 따르고 또 그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를 내 가슴에 손을 대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초대 교회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묵묵히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네로가 거리에 불을 밝힌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태워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왜 3번 물어보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허물이 되지 않게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허물이 되지 않고 그것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대답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담담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들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 사후 제자들 그 시대 때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은 꿋꿋이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이 무엇 때문에 피 흘렸습니까? 안면도 없는 먼 나라에 와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양떼를 치라라는 말씀, 내 양들을 먹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 곳에 가서,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먼 곳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집 떠나면 개고생. 그렇죠? 집 떠나면 그 말대로 엄청난 고생길이에요. 근데 그 고생길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전부 있는 곳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목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1대1 간의 관계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시를 주님께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누구보다, 뒤에 있는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지만 똑같은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처음과 끝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 사랑했다가 뒤에 가서 흐지부진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약간 찬양 한 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막을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 사랑의 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주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변치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에 변치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나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오늘 주님께 내어 맡겨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